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민족 대명절 한가위 명절 휴가를 지내면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추석을 잘 지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가족도 잘 만나서 행복한 주간 지냈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얼굴이 더 훤해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 주간 잘 누렸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할 때 하나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날 은혜에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또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운동 경기가 중계되고 또 많이 알려져서 관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 경기를 즐기려면 운동의 룰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경기마다 주어지는 그 경기의 방식과 룰을 잘 알면 경기를 즐길 수 있는데 룰을 잘 모르면 경기의 재미를 누리지 못합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많이 행하는 운동 중에 골프가 있는데 골프는 정해진 코스에서 규정에 맞는 공으로 규정에 맞는 클럽으로 쳐서 그린에 있는 구멍에 공을 넣는 것입니다. 골프는 다른 운동과 다르게 다른 사람과 상대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의 경기를 펼쳐서 자기 자신이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에는 그 룰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별히 골프에는 내가 친 공이 OB를 의미하는 흰 색깔의 편말을 넘어가면 그 공은 죽은 공이 되어서 벌점을 받고 다시 공을 쳐야 됩니다. 여기서 OB란 말은 오버 바운더리라 그런 뜻입니다. 경계를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인간으로서 넘어가서 안 되는 인생의 OB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시작했다가 수렁에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수렁에 빠졌지만 잘 헤어나서 또 크게 번창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인생길을 가기도 합니다. 인생의 길은 참 다양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가다 보면 수렁도 넘어가고 험한 길도 지나가고 종국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과거, 현재, 미래에서 지금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너무 매여 있어서 안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모래구덩이 잡초에 빠져있는 공과 같아도 그것을 벗어나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골프 선수들 보면 자기가 친 공이 모래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잘 쳐서 한 번에 홀에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공이 그린에 잘 떨어졌지만 잘못 쳐서 그 공이 물구덩이나 숲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오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지금에 너무 매여서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인간의 삶에는 실수도 약함도 많지만 사람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인생의 오비에 빠져들어가는 것, 인생의 오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실수와 허물이 다 있잖아요. 거짓말도 하게 되죠. 관계 이탈도 하지요. 약속도 위반하지요. 욕심으로 부끄러운 일도 많이 하지요. 사람이 허물과 실수 없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비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인생의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정도를 지키자 그렇게 말하죠. 정도, 바른 법도를 지키자. 그런데 인간의 삶의 정도가 뭐냐? 보통 세 가지 말하잖아요. 첫째는 양심이죠.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 정도다 그렇게 말하고, 양심을 잘 지키면 정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임마누엘 칸트는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듯이 사람의 가슴에는 양심이 빛을 발하고 있다. 그 양심은 인간의 내면을 밝히는 빛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양심을 따라가는 것을 정도라고 그래요. 양심이라는 것은 감독자입니다. 양심이라는 말 자체가 코날리지라고 하죠. 함께 안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를 감동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그 법이 되어 그 사람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심을 사람이 가야 할 정도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로, 큰 길을 말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행대로라, 큰 길로 간다 할 때 공자가 말하는 이 대로, 큰 길은 뭐냐?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도리를 말해요. 오도라 그러죠. 이것을 말할 때 부부의 도리, 부모와 자식의 도리, 형제의 도리, 친구의 도리, 왕과 신하의 도리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부부간의 도리를 잘 지키고, 부모, 자식의 도리를 잘 지키고, 형제간의 도리를 잘 지키고, 친구간의 도리를 잘 지키고, 왕과 신하의 관계를 잘 지키면 된다. 이 5가지 도리를 잘 지켜야 사회가 건전하다. 그래서 볼 때에 이 5가지 도리를 사람의 정도라 그렇게 말하고, 그 도리에서 어긋나면 탈선한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정도는 의로운 것, justice, 의를 말하죠. 의롭게 살자. 이 세상에 다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자세는 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이죠. 우리 행위가 의로운가 불의한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사회 일반을 볼 때 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의롭지 못하면 불의와 불법은 정도에 어긋난 탈선한 사회, 그래서 결국은 사회가 몰락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심이나 또는 인간의 윤리 도덕이나 또는 정의로운 것을 정도로 보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정도가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신명기서 30장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했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랬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인간의 삶에 지켜야 할 3가지 하나님이 정한 삶의 울타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 부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는데 개역판에는 하나님께 부종한다, 잘 안 쓰는 말인데 영어 번역에 보면 hold fast to him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나를 꼭 붙잡아 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꼭 붙잡아 매면 된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요. 우리가 서로를 꼭 붙잡아 매고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이 정한 삶의 울타리 3가지가 있어요. 넘어가서 안 되는 울타리 3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지켜야 할 울타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정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행하는 일륜의 도리, 도덕적인 법도도 가르치지만은 일륜 도리나 도덕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륜의 도리를 잘하고 도덕적으로 잘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탈선하는 겁니다. 기차가 철로 레일을 잘 가야 되지 벗어나면 탈선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탈선이라고 말하지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당시 사람,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도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놀이할 때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두 사람이 발목을 이렇게 묶어서 뛰는 거 있잖아요. 1인 삼각 경기인가. 그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맞춰야 돼요. 혼자만 뛰어버리면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를 헬라말로 하말티아라고 그러죠. 하말티아라는 말은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 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여자들이 양궁을 잘하는데 화살이 날아가서 그 관역에 까만 데 딱 맞으면 10점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면 그건 실격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맞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실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정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정도는 사회 법도나 인간의 규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약속과 모든 복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신명기 4장 2절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한 핵심이에요. 핵심이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 봅시다. 아침에 졸리기도 하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도예요. 이게 성경의 구약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약속의 복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집을 짓는 사람이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기둥을 튼튼히 세우고 뭐 화려하게 장식을 잘해도 기본의 문제가 뭡니까? 기초를 튼튼히 닦아야 되잖아요. 기초가 잘한 상태에서 집을 지어버리면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지게 되고 깨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짓는 일에 가장 기본되는 정도는 틀을 잘 닦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인생의 기본된 정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둥을 잘 세우고 아무리 벽을 멋있게 대리석으로 하고 아무리 내부를 그냥 화려하게 인테리어로 꾸며도 기초가 안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삶의 정도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옵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삶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개성적인 다양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정도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유명하고 명예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면 탈선자예요. 탈선자. 그거는 오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잘 들어보고 제가 읽는 말씀이 옳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함의 자리에 서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하는 분은 좋은 사람 돼요. 아침에 비몽사몽간이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너희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로 인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멘 하면 여러분 잠을 못 깬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세상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정하신 정도예요. 기독교인의 모든 윤리 행위의 정도가 이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업적을 쌓아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건 정도, 그건 합격이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면 불합격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 제가 하는 말씀 읽어보고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너희 건강을 위하여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건강, 먹든지 마시든지 자식 성공, 먹든지 마시든지 세상적인 거, 이것밖에 없잖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도 굶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정도가 되는 것이고, 뭘 하든지 영광을 가리면 인생의 오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이 실수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 보면 유현진 선수 공을 잘 던져도 잘못 던져가지고 투수를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실수가 많지만은 조심할 것은 오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비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인생의 오비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오비를 넘어가지 말자. 하나님의 울타리 넘어가면 안 돼요. 자든지 먹든지 울타리 안에 있으면 되는데 울타리 넘어가면 안 돼요. 양들이 잠을 자도 목자의 우리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하지만 울타리 목자의 그 우리를 넘어가면 이리에게 잡혀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는 인생의 오비가 뭐냐? 하나님을 덩지고 사는 삶이 옳시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가져도 하나님과 덩지는 것은 오비입니다. 화살이 아무리 힘차게 빨리 날아가도 관역에 어긋나면 실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오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결코 덩지지 말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밑에서 잘 살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나도 이제 다 커서 어른이다. 아버지
내 몫을 주시오. 나도 내 나름대로 사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부리부터 자기 몫을 다 받아가지고 그만 멀리 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망했어요.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 돼지 우리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오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길러면요, 어릴 때는 엄마 말씀 잘 듣고 엄마 아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아이고 나도 이제 성년인데 나도 이제 20대인데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때 엄마 간섭하지 말라고 큰 소리 치면서 탈선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부자 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명예 가지고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 그게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등한히 여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정직하게 살아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선하게 살아요. 그게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정도를 벗어나 오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오비가 뭐냐? 오만과 불순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만과 불순종으로 가면 인생의 오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만과 불순종은 같이 있어요. 오만한 자가 불순종하고 불순종한 자가 오만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예예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내가 다 컸다 하면 건방이 들어가요. 건방이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말라고. 이 건방진 거예요. 그게 건방이 들었다 이거야. 여러분, 사람이 건방져 가지고 하나님까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니까 건방이 들어가지고 아니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 해서 하나님 법도를 무시하고 독주를 즐기고 부정한 시체도 만지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떠나버림으로 삼손은 비참한 종말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사울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사울이에요. 정치적인 전략도 뛰어난 사람인데 왜 실패했느냐? 그의 무능함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이 너무 잘나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과 교만에 빠짐으로 사울은 비참한 결말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오비가 뭐냐? 오만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이 인생의 오비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의 것 한 번도 안 훔치고 살아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친구 연필도 슬쩍 훔쳐오고 뭐 이거저거 하잖아요. 나머지 사과도 따먹고. 그런데 이런 거 하나님께서 별로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에서 가장 큰 탈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2부에 참여하신 예배하는 한영성교회도 굉장히 우아하고 점잖하고 정말로 덕망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속을 다 분석해 보면 여러분 속에 뭐 있을까요? 목사님,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나도 힘이 있으면 나도 한가닥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가 나도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God Almighty Complex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컴플렉스에 있어
나도 하나님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다 있어요. 하와의 마음에 그게 있었어. 그래서 뱀이 그걸 꼬드겨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냐? 나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인생의 오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11조를 훔치는 것 하나님께 도적질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도적질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힘을 얻고 높아지면 모두 야 내가 뭔가 됐다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해서 나는 곧 신이다, 내가 짐이다 큰 소리치고, 그래서 종교 교주가 생기고 독재 군주가 생기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인의 제사를 맡은 관리자가 주인이 모른다고 세금 떼먹고 사용료 떼먹고 다 권력 떼먹으면 마지막에 주인으로부터 멸망길로 떨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인간이 나쁘고 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도 다윗의 실수도 모든 인간의 허물은 다 하나님이 다 덮어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실수와 허물 많아도 넘어서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생의 아주 엄격한 규율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성공, 인생에서 실패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겁니다. 잠을 자든지 일하든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목자가 다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넘어져도 지켜주고 실수해도 용서해주고 허물이 많아도 다 덮어줘요. 그러나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인간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생의 성공자가 된 것은 다윗이 인간적으로 실수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오비를 조심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명심할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자.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밖에 가면 인생의 오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자꾸 식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랑할 게 많아요. 자식 사랑, 물질 사랑, 부모 사랑, 사랑 많지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 모든 사랑이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그게 우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나는 그 사람을 내게 아무 가치가 없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탈선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 밑에 잘 하지만 크면 건방해져 가지고 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말라고. 여러분도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건방이 들어가지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건방지게 삽니다. 여러분, 인생에 건방진 거 정말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맙시다. 까불다가 큰 코 다칩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돈인데, 내 생명인데,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자. 좀 까불지 마세요. 까불다 큰일 나요.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잘 나갑니까? 까불지 마세요. 어떤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옷 입고 가야 되지 물어보다가 크면은 간섭하지 마. 노터치 단섭하지 말라고.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어느 팀을 응원하십니까? 이기는 팀을 응원하세요. 그래야 재미가 있습니다. 지는 팀을 응원하면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야구 선수 보세요. 이성엽 국민 대타자. 여러분 야구하는 사람이 누구 눈치 보죠? 아멘 차인데 야구하는 사람이 누구 눈치 봅니까? 잘 모르세요? 야구하는 사람 감독 눈치 봐요. 감독이 뭘 어떻게 하냐. 이성엽이도 감독을 보고 번트 대라 때려라 이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투수도요 던질 때 제 마음대로 던지는 거 아니야. 이번엔 슬라이더다, 이번에는 훅이다, 어떻게 다 이렇게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다 들어대요.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주님께서 잘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 말 안 듣고 까불면 오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위대한 지도자 중에 교육자 페스탈로치가 있습니다. 페스탈로치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페스탈로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페스탈로치의 동상을 세웠는데요. 조각가의 작품이 처음에 페스탈로치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어린아이들과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고 어린아이들이 페스탈로치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이것은 페스탈로치의 정신에 어긋난다, 다시 만들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었는데 두 번째 만든 작품은 어린아이들이 페스탈로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모두 하늘을 바라보는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저 하늘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가는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주님의 눈치를 좀 봐야 돼요. 까불지 말고. 그래야만 우리가 오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말씀 듣고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순종을 간직해야 돼요. 무엇보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여러분 옷이 벌써 가을 색깔로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계절 따라 옷이 달라요. 해수욕장에 가면 수영복 입어야 멋있고 파티에서는 파티복을 입어야 멋있는데 해수욕장에 가서 나는 점잖하다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면 정신병자가 취급당하고 파티하는데 해수욕복 입고 나타나면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옷을 잘 입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의 옷을 입자. 겸손이란 말은 영어로 humility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라틴어로서 humus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 겸손은 비옥한 땅과 같다 그 말입니다. 비옥한 땅에 나무를 심어야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항상 그 말씀 들으세요.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가 계셨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고 소문났는데 대단한 학자입니다. 20권의 책을 쓰는데 모두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대단한 성공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우엔 박사는 많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데이브레이크라는 정신지체 보호시설에 들어가서 직원이 됐어요.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장애자들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옷 입히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학자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당신 같은 대학자가 왜 여기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나우엔 박사가 대답했답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로만 달려왔다. 내가 한 장애자를 만난 후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르막길에서는 나만 보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르막길에서 자꾸만 자기만 보고 가면 결국은 탈선자가 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성공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자 그랬습니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이 인생의 구호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이것이 우리가 끝없이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시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신통치 않은 연기자나 하찮은 선물을 보면 무시하고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신통치 않은 인간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받아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에 무엇을 하면 성공할까? 무엇을 하면 배부를까? 무엇을 먹으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맨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위대한 작곡가 중에서 조셉 하이든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작품을 썼는데 특별히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라는 곡을 썼는데, 조셉 하이든이 나이 들었을 때 비엔나 음악당에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대공연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조셉 하이든은 나이가 들어 건강이 나빠져서 휠체어를 타고 참여했습니다. 그 웅장한 작품이 오케스트라로 연주될 때 거기는 사람들이 감동이 벅차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작곡가 하이든이 있다는 소식을 알고도 온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때 하이든이 겨우 일어나서 팔을 흔들며 조용하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저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유명, 무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업적을 만들었느냐, 대단한 일을 했나 안 했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내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빛을 가리면 내가 꺾여지는 거고, 내가 너무 큰 집을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뜻을 따라 인생의 행복자가 되시고 인생의 성공자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인생의 오비에 떨어질까 하니 조심해서 오비에 떨어지지 말고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